오늘 하늘문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내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오늘의 말씀은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11절 12절에 보시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에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떠나 그리로 가래했다.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가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라는 소식을 바벨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 때문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야 합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듯이 애국 군대가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벨론이 떠나간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애국 군대가 출발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잠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뒤에는 영적인 일, 하늘의 일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예루살렘은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 베냐민으로 그런 분깃 곧 유업을 받기 위해서 유산을 받기 위해서 베냐민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의 유산 곧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베냐민으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37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3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족의 유업 또는 가족의 땅을 구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2장 1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전쟁으로 무너져 있던 유다 땅이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에 집을 사고 파는 것, 밭을 포도원을 사고 파는 그런 다시 정상적인 활동이 유다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따라서 예레미야는 베냐민으로 갔던 겁니다. 곧 예레미야가 베냐민으로 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냐민으로 갔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예레미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37장 13절에 보시면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냐민으로 갔던 그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은 오해이고 곡해입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성에 들어가서 몰래 바벨론을 위해서 성문을 열어주고 바벨론이 성문을 통해서 베냐민을 정복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첩자다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진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저 계속 알았던 성문지기는 예레미야를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을 하면 예레미야는 실제로 그곳 땅에 왔던 이유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냐민에 간 것이지 바벨론의 첩자로 그곳에 갔던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고 곡해를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해를 받는 것은 성경에 보면 종종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의 요청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은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 서원을 지키는 마지막 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을 때에 마침 이방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한다. 이 오해는 예루살렘에 금방 퍼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받는 오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첩자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려 한다라고 곡해하고 오해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힌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오해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부분들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항상 영적인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곡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해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그에게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7장 17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흥미로운 것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특별히 예레미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늘문으로 하루 시작하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잠든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며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오해, 어려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써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기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